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찬송합니다. 445장을 찬송합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고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바울이 가지는 어떤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하는 표현의 대표적인 표현은 두려움입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랬죠. 그 뒤에도 그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21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그 끝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짧은 구절 속에 반복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울은 나는 너희는 아직도 내가 나를 너희들 앞에서 내 자신을 변명하는 자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구나.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아픔이었고, 저들이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주고 이해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태도에 바울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내가 이런 사실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사실 두렵다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죠. 이걸 지금 바울이 겪어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내 역할을 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내 역할과 내 삶을 증언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겪었던 그 삶의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겪어갑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출애굽을 하면서 백성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그 원망과 백성들의 그 반항과 저항과 그 못남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들죠. 바울이 지금 그 지경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속상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는 언제나 진심으로 하죠. 혹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가 본의 아니게 내가 너한테 이거는 좀 잘못한 것 같다 하는 그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심이 아니었던 것은 없습니다. 저는 잘못되라고 미운 마음에 그렇게 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참 속상합니다. 뭘 요구하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기대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는데 돌아온 반응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들보다 사실 더 열심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그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다 바쳐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고백처럼 그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고 그 마음이었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돌아온 것이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 자신에 대한 변명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이 나올 때 무너지죠. 사람이 견뎌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고 바울은 그 삶의 과정에서 그걸 원망으로 풀거나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확인시키는 일로 끌고 가지 않고 거기에 나를 좀 알아줘라 하는 말로 가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저들을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그 모습으로 지금 서 있더라 말이죠.
모세가 그랬다고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걸 다 받아내죠. 나중에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거절당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마저도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황당하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모세는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 과정이요. 그 과정을 모세도 살아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하죠. 억울한 인생을 삽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던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잡히고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 현실은 감옥살이였죠. 감옥 안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왜 저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그는 정말 정신이 쏙 빠져버리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정신없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가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그 자신의 어려웠던 그 과정을 만든 그 형제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위치를 보복하는 자리, 복수하는 자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음도 깨닫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억울한 삶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죠. 그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억울했던 일들이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보복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신 누리는 영광된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에게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억울함들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아니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는 모든 삶에 자신을 억눌렀던 이유들이 그게 다 자신을 옳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말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 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건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네가 오늘 밤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싫은 거예요. 뭡니까?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 왜 실패의 경험과 좌절의 경험과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런 현실이 굳이 내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자녀된 인생에게 베푸시는 복과 영광만 누리도록 그것만 나타나도록 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꼭 이 과정을 사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했고 진심으로 했고 헌신으로 했는데 바울은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신의 진심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이 경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 지금 바울이 가지는 심정이요, 두려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결과를 선하게 만드실 것을 믿지만 그 현실을 견뎌내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무슨 우울증이고 무슨 공황장애고. 칼빈은 그의 별명이 아예 종합병원이었어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가 알죠. 그도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걸 왜 허락하십니까? 이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 그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은 다 없애주시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에 힘있고 당당한 것만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들마다 뭔가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인생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기왕 하실 거면 이런 수치스러운 과정이나 생각하기 싫은 그런 자리는 그냥 면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걸 경험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하나님의 결정을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 진심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 답답함과 이 속상한 마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이 참 내게 있어서는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일인지 이 현실을 겪어내면서도 그걸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 그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고난의 성격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떤 눈물 나고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시고 아프셨을까 십자가를 그쪽으로 가지고 가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거죠. 십자가는 그런 것이라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눈물 흘리어야 되는 그런 상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할 자리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상징이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는 무슨 슬픔이나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요, 내가 살아내야 할 나의 현실이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들어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십자가인 거예요. 무슨 자리요?
올 수 없는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오시더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진흙탕으로 그 쓰레기 속으로 그 절망 속으로 당신의 몸을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그 자리까지 걸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갈 수 없는 자리, 올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그 자리까지 어떤 변명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말씀도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로 들어오신 자리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라.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원망이나 분노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보상이나 위로나 자기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구원이, 그 자리에서 영광이, 그 자리에서 부활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으로 들어간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대적하며 나를 공격하는 너희들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거기에 내가 나를 변명하고 거기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속에서 나의 지위와 내가 받아야 할 어떤 것을 요구하려고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너희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보상받고 확인하는 것으로 쓸데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세상에서 인정받고 확인받고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이해 안 되고 손해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은 바로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목격하는 자의 삶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자리, 모세가 겪었고 요셉이 겪었고 베드로가 겪었던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고 외면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고독한 자리일 수 있고 손해보는 자리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때 드디어 무엇을 발견하느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면서 예수께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영광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군요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 그 밑에서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자리에 이제 왔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군요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 인생의 영광이며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 자리가 절망이거나 좌절이거나 한숨이거나 답답함이거나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닌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우리가 받은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위로가 얼마나 그 포근한지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고난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진심이 오해받는 이 현실을, 왜 억울하고 실수하는 이 자리와 이런 현실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영광만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과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손잡아 이끄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주의 눈에서 우리를 거두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 손잡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복주시고 오늘 한날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